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앞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좀 이끌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은 새로운 일 하기 힘들어요. 처음 시작할 때 막 사명감 불탈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게 바로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정부가 유럽에 보내줬습니다. 유럽에 다른 종교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독교 대표, 천주교 대표, 불교 대표, 유교 대표, 원불교 대표, 우리 한국의 정부에서 인정한 7대 종단이 있습니다. 그 종단 대표들이 유럽에 다녀왔어요. 발트 3국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장이 다 틀리잖아요. 저는 정장을 입고 가고 천주교는 로만 칼라에 있는 옷을 입고 오고 불교는 또 재색빛 옷 입고 또 원불교는 한복 비슷한 시커먼 옷 입습니다. 그런 게 있고 성균관 유교는 또 달라요. 각양각색의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 수하에 사무총장들 한 사람씩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요. 우리가 유럽에 가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제가 각자 기도합시다 하고 눈 딱 뜨니까 천주교는 이렇게 하고 있고 불교는 이렇게 하고 있고 각양각색의 보면 누가 보면은 굉장히 참 우스운 그런 일들인데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다 종교가 완전 다른 그런 기관이 정상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활동하게 만드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기 종교들끼리는 연합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종교들끼리 이런 연합 기구를 갖추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분들하고 거의 10일 가까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왔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한기총 대표니까 한기총 대표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좀 기독교답게 있어야 되는데 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다른 종교, 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다른 종교는 다 제쳐놓고 그건 뭐 우리 생각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천주교하고는 상당한 시간 다 많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2017년도에 그때 한교연 대표회장 할 때 그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때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면죄부가 있다 이 설교했습니다. 옛날처럼 돈 받고 파는 건 아니지만 옛날 종교개혁 때처럼 돈 받고 파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교황이 브라질을 방문할 때 그 행사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대사한다는 발표를 교황청에서 했어요. 이 대사가 뭡니까? 있는 큰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교황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성경적인 얘기지만 천주교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지식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저분이 굉장히 신실하고 그래서 저 사람 믿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우리가 그냥 뭐 알았어 내 믿을게 하고 이런 믿을 수 있습니까? 실제 저놈이 사기꾼이고 남들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 남들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그냥 믿고 있다가는 큰 실수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면, 잘 아는 것만큼 믿음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 이거는요 그냥 믿고 싶은 거지. 믿고 싶은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한 부분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저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큼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1000만 이상의 성도들이 있지만은 다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뭘 믿냐 그러면요 여기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믿느냐, 뭘 믿냐? 정말 하나님을 네 삶 속에서 한번 만나봤냐? 하나님을 경험했냐 물으면요 이 대답 못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날 수가 없어. 이번에 같이 갔던 천주교 주교 회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창세기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창세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요 성경대로 믿습니다. 실제 사건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는 신화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일종의 우리가 단군 신화처럼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 그러니까 성경의 1.1에 그러니까 한 구절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성경 가짜예요. 우리가 하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전부를 의심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의 1.1핵도 틀림이 없다고 믿잖아요. 그냥 성경 1.1핵이 한 군데만이라도 틀린 곳이 있다고 믿는 순간에 성경은 다 믿을 수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린 곳이 있다 생각하면 다른 것도 다 틀린 거죠. 1.1핵도 틀린 것이 없다 믿어야 다 믿는 거죠. 어떤 건 창세기가 신화고 예수님의 막 역사 사역의 이런 사역이 이것은 뭐 그냥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뭐 그냥 만들어낸 뭐 문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성경은 뒤죽박죽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주교를 기독교를 봐야 되는지 할 생각까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더듬어서 타락한 이런 성품 가지고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 찾아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계시하고 싶은 양만큼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만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지 않고 야 그냥 바다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내가
다 건너가게 해줄게 그랬으면요 아마 이스라엘이 그 홍해 바다 못 건너갔을 거예요. 그때는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자, 그 길로 지나가게 만든 겁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도움 받아가면서 추위 다 막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물도 다 하나님께 주시고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 40년 광야 생활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는 봄이야. 봄이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헤르몬 산이 있는데 그게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근데 봄 되면 그 눈이 한꺼번에 녹아가지고 홍수가 집니다. 그 홍수가 질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냥 건너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한테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왜?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지금처럼 이런 뭐 수리 시설이 잘 돼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냥 홍수 나면 그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홍수 나면 이제 막 개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뭐 홍수 우리가 경험 많이 했죠. 왜? 정리가 안 돼 있을 때니까 수리 시설이 안 돼 있을 때니까 그런 때입니다. 2000년 전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딱 들어가는 순간 길이 쫙 생겼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그죠?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뭐가 기적이냐면 내가 저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기적이야.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건요 순종의 결과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결과만 보고 그게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건이 나타나도록 한 그 원인은 순종이야. 순종.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요단 강물이 막 엄청나게 많은 그 물이 떠내려와요. 그럼 거기는 물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돌이라든지 뭐 온갖 게 섞여서 막 떠내려오는데 거기 걸어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응?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건 영광이다 생각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죽어도 이건 영광이라는 그런 큰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건요 그냥 단순히 그런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순종이 필요한데요. 이런 큰 순종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적이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과 그냥 머리로만 예수 믿고 있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누가 더 순종 잘하고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할까요? 이러면 누가 더 힘이 있을까? 누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누가 더 능력 있는 그런 힘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응? 한 번쯤 목숨을 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과 만난 그 비밀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힘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 잡혀서 고난 받을 때 그 앞에서 직접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이름까지 덜먹거리면서 하나님 빙자해서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예. 그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베드로 찾아와서 사명을 주셨을 때 이 베드로가
저는요 예수님 앞에서 부인한 그 사건이 결코 실패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워낙 인간적인 자기도 살고 싶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런 경험이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한 그 경험이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사명 감당할 때 그게 도움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엄청 도움이 된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지. 그 실패가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응? 물길을 가다가 의심해서 빠졌잖아요. 그냥 의심 많은 베드로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물길을 걸어본 사람이 없어. 베드로 빼고는. 물론 물길을 가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의심이 생기니까 빠졌어요. 그렇지만은 물길을 잠시라도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내가 그래도 옛날에 주님 말씀 믿고 물길을 걸어갔는데 이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사명자로서 사역할 때는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거의 모든 삶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 과거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가 없이 오늘 현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오늘 주의 종으로서 오늘 내가 이따가 사인해준 목사 안수증 딱 주면은 그게 출생증명서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는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많이 있을 때 다 뭐하고 이제 왔는지 몰라. 어? 뭐 20, 30대 뭐 나처럼 좀 일찍이 좀 오지. 야, 나는 수십 년 지금 목회했는데 할 거 다 하고 왔잖아. 뭐 지금 뭐가 또 다른 걸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 남은 시간 다 바쳐. 내 30, 40년 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은 그냥 확실히 한번 말씀대로 오늘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서 뭐 큰 뭐 순복음 교회처럼 명성 교회처럼 뭐 큰 교회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 안 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큰 교회 모습이라든지 성도 수라든지 이걸 갖고 큰 교회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교회를 다 큰 교회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정말 힘든 곳에 가서 남들 하기 싫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고생하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큰 목사 큰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안목 갖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 가지고 큰 교회 큰 사역자 이렇게 구분해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큰 교회는요 건물이나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주어진 사명 갖고 죽을 각오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고 큰 목회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뭐 내가 목회 시작할 때만 할 때는요 텐트만 쳐도 사람들 모여들어서요. 텐트만 쳐도 금방 교회 건축하고 그래서 지금은요 다 지났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기독교뿐만 아니고 천주교, 불교, 뭐 원불교, 뭐 유교 할 것 없이 전부 교인들이 다 줄었어. 나 우리 기독교만 주는 줄 알았어요. 모든 종교가 지금 다 내리막길이에요. 왜?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굉장히 착각한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아직 많이 안 줄어서 그런데요. 굉장히 큰 착각을 한 거야. 우리가. 제가 한기총에 있으면서 통계를 보고 이런 거 보니까 엄청 착각을 한 거예요. 왜? 20년을 착각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20년 늘어나서 20년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그 사람이 계속 있는 것처럼 통계에 잡혀 있는 거야. 옛날처럼 20년 전에 죽었으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줄었을 거예요. 20년 전에부터 문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있으니까 숫자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20년 지나서 이제부터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수명 연장된 그 기간을 우리가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 기간 다 까먹었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사람들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만큼 줄여요. 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응?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시작한 거니까, 예? 오늘 시작하면은 지금 있는 열정 갖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부터 십자가 하나만 딱 붙잡고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오직 충성스럽게, 예? 나중에 이젠 뭐 세상 할 것 다 하고 왔으니까 이제 남은 거 한번 확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서 너무나 귀한 사명 맡겨 주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끝내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분들 모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불타는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성공적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